할렐루야.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시엠립은 앙코르왓이라는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앞서 찬양하신 두 여전도의 분과 찬양팀이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은평교회에 처음 온 것은 2017년 세계 선교대회 때였습니다. 그때 초청받아서 왔을 때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환한 미소로, 그리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식당이면 식당에서 안내면 안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은평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며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받았든지요. 모든 순간이 감동이었고 위로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상래 원로 목사님과 박지현 담임 목사님 이취임식 예배였습니다. 선교 대회를 폐막하면서 드린 이취임 감사 예배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와, 멋있다. 와,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태장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멋진 이 취임식이 있구나 하면서 은평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박지연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신 지 어느새 7년이 지나며 은평교회는 또 한 단계 성숙하고 또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당회 위원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입술이 둔하여서 말을 잘 할 줄 모르고 또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기에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선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종을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고 주님의 그 신비한 손길이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남편 선교사인 김지영 선교사와 함께 경상남도 함양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캄보디아로 가라고 하셔서 순종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간지 이제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에 가서도 시골 지역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개척하여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보고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한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나라를 성경 암송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 친구들이 이렇게 암송을 기대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마음과 그 간절함을 소망하며 건반으로 네, 뜻포네이 지벗 교회입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 가서 지금 세 번째 이제 개척했는데요. 두 곳은 그 시엠립의 앙코르왓이 있어요. 앙코르왓의 그 유적지 부근에 저희가 사역을 해서 그곳은 보존지구여서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저렇게 교회 그 보전 지역을 조금 더 지나서 저렇게 예배당을 예쁘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캄보디아 경제 수준은 세계 최빈국에 해당하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푸놈펜 수도와 몇몇 도시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60년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시엠립 시골 지역은 더 열악해서 지금도 나무로 불을 떼서 또 숯을 사용하여서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수도가 없이 살아갑니다. 큰 신장로를 따라서 전봇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길 가까이에 있는 집들은 전기를 끌어다가 쓸 수가 있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전기선이 다 개인이 사서 그걸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전기를 끌어오지 못하고 또 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8년 거기 그 캄보디아에 가서 처음에 언어 훈련을 마치고 이제 시엠리업 지역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앙꼬 끄라우 희망교회라고 먼저 아주 작은 집이 있는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유치원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현지인 사역자에게 이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예배당이 없이 그냥 나무 그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첫 번째 사역했던 곳인데 유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또 이때 첫 번째 세례식이 있었고요. 네, 여기가 풀렁 마을인데요. 풀렁 사랑교회. 여기는 예배당이 없어서 저렇게 나무 그늘에서 자리를 깔고 저희가 한 5년 정도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당을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저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이 보존 지구였기 때문에 예배당을 지을 수 없는데 저희는 그걸 모르고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교육시설로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건물을 지으려면 뒷돈을 줘야지 됐어요. 저희가 뒷돈을 주고 예배당을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예배당을 짓지 못하고 5년 정도를 저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예쁘죠. 그래서 저 땅을 구입하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났는데 저희가 건축할 때 우물을 팠거든요. 그랬더니 물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수시설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물을 떠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생명샘 교회, 뜻포네이 지벗 교회 이렇게 지었습니다. 교회가 아주 이쁘죠? 네. 그리고요,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캄보디아 어린이들 예배 드릴 때 헌금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가지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이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배당에 올 때 보면 손에다가 이렇게 돈을 쥐고 와요. 캄보디아에는 동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지폐인데 500니엘, 1000니엘 이렇게 쥐고 와요. 500니엘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25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1000니엘 하면 250원, 2000니엘 500원 이렇게 됩니다. 그 돈을 이렇게 들고 와서 저희 교회 앞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음료수를 사 먹는 거예요. 그게 500니엘이거든요. 그 후들후들한 그 플라스틱 컵에 얼음을 잔뜩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그 탄산음료, 빨간색, 초록색 이런 탄산음료를 이렇게 부어주는 것이 500니엘이에요. 이걸 마실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세상 행복해합니다. 입이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 좋아하면서 그걸 먹거든요. 이 돈을 아껴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얼마나 귀할까요? 근데 저는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돈 아껴서 헌금하라고 하면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500니엘도 없어서 군것질을 못하는 아이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캄보디아 농촌이 돈을 벌 곳이 너무 없어서 남자들이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또 술을 마시기 일쑤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돈이 없는데 술 마실 돈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헌금을 하게 해야 할까요? 그냥 두어야 할까요? 저는 처음에 그 두 곳에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고민하면서 헌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헌금을 하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제 마음이 점점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제 과자를 아이가 먹을 때 엄마가 이랬으면 아이가 그 과자를 입에 딱 넣어줄 때 엄마들이 막 감동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작은 거 드릴 때 엄청 감동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2 렙돈을 드릴 때 너무 감동하셔서 제자들한테 자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2 렙돈 내라고 가르치지 말고 2 렙돈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저희는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모든 어린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도 하고 예배 활동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이 오면 제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예쁜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안아주고 예쁘다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근데 아이들이 정말 2 눈을 뜨고 이쁜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 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름을 못 불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100명가량이 오거든요. 매주 이렇게 오는데 이제 제가 한 30명가량은 애울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표를 달아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다 주었어요. 교회 오면 이름표를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불러주고요. 예배 마칠 때는 세례 교육도 합니다. 예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이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프레아 예수 스롤란네야.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자, 손 어디 갔어요? 손도 같이 하세요. 옆 사람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프레아 예수 스롤란네야. 자, 반대편도 하세요. 프레아 예수 스롤란네야. 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도 해야지 되겠죠? 자, 프레아 예수 스롤란 크뇽.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프레아 예수 스롤랑 크뇽.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 중에 제가 헌금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프레아 엉어이 그뇽 스롤란 트름 프레아 그뇽 스롤란 트름 두어버이지어 그뇽 머낫 니자이능 봉안반 프레아 그뇽 스롤란 트름. 이 찬양을 틀어놓고 제가 이제 이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2 손을 모으고 앉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다 저를 따라서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시간이 저희의 헌금 시간입니다. 아까 사진이 지나갔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고사리 같은 2 손을 모으고 저렇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스럽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저녁 너무나 몸도 피곤하고 얼마나 힘드세요.
하지만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저 아이들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우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부활절에는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안꽃구라 희망교회에서 첫 번째 세례식을 가졌고요. 이번에 이렇게 두 번째로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풀렁사랑교회에서 자리를 깔고 예배 드릴 때 그때 9살, 10살이었던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17살, 18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저 아주머니 한 분 계시죠? 그분은 쏙 아주머니라고 저희 집 옆집에 살고 있어요. 이 아주머니는 아주 인텔리예요. 이 지역에 캄보디아 시골 지역은 거의 글을 못 읽어요. 캄보디아 글자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그래도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글을 읽을 줄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해력도 좋아서 제가 주중에 같이 성경 공부하고 찬송하고 세례 문답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이해도 굉장히 잘하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막 설명을 이제 못하는 캄보디아 말로 하지만 이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부처님도 똑같아요. 우리 부처님도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부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제가 목을 막 뒷목을 잡으면서 예수님과 부처님은 층하이삐 아주 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만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말로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 청소년들 중에 이제 고3 학생들이 지금 6명이 있어요. 너무나 이쁘죠? 이 학생들이 11월에 졸업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또는 직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시골 지역이라서 부모들이 학구열이 없습니다. 그냥 자녀들이 얼른 취직해서 돈 벌기를 바라죠. 하지만 저희들 마음은 또 그렇지 않죠. 아이들이 더 공부를 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좋은 직장에 가기를 바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눈이 뜨이게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CM립 시내에 가서 대학도 소개시켜주고 또 신학교에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신학교에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신학생으로 또 주님의 사역자로 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는 불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서 장사 지낼 때까지 모든 행사가 다 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 저희 한국 선교사가 간 지 30년이 되었거든요. 올해 3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신율이 너무 낮아요. 이 어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힌두교와 불교가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땅에는 이 힌두교가 뿌리
깊이 있어요. 국교는 불교지만 힌두교가 있기 때문에 힌두교는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든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도 얼른 믿어요. 복 준다고 하면 얼른 믿어요. 하지만 그거는 진정하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어린아이 때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의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에게도 이 고3 아이들이 그대로 세상에 나가면 그냥 또 믿음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 아이들이 잘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또 CM립에 방을 얻어서, 예전에도 저희가 학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을 얻어서 다시 또 이 아이들을 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다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의 어른 성도들이 아니죠, 아이 엄마들인데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드립니다. 교회에서 뭘 좀 얻을까 해서 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저 양옆에 있는 쏙과 나엔이라는 엄마 자매 둘이 저와 함께 주일날마다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나엔이 제가 사진을 찍자고 하니까 얼른 그릇을 집어들고, 저게 연출된 사진이에요. 네,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이고 싶어서 저렇게 그릇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나 귀엽죠? 네, 식사 장면입니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토요일 청소년들이 함께 와서 주일 예배 율동을 배워서 주일 아침에 이렇게 또 예배 찬양팀으로 예배 율동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에 컴퓨터를 20대를 기증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뭐가 필요할, 주님 컴퓨터가 좀 필요합니다 하면은 바로 또 이렇게 컴퓨터를 주시는 거예요. 20대를 기증받아서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교실도 이렇게 열고 있고요. 또 매주 주일 저희가 어린이 예배가 7시 반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침 6시 반이면 교회 대문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대문에 매달려서 쪼잘쪼잘 문 열어주기를 막 참새들처럼 짹짹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6시 45분에 이제 문을 이렇게 열어주면 이 아이들이 막 자전거도 끌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네, 너무나 이쁜 이 아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찬양할 때 보면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율동도 신나게 잘하고요. 정말 기도도 예쁘게 너무 잘하고, 우리 어린이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 이 어린이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는 김지영 선교사나 저나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유능하지가 않아요. 근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뒤에서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이 길을 외롭지 않게 힘내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 보고를 할 때 저는 이렇게 막 사진도 보여주면서 주로 외적으로 드러난 일들,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선교회 분들도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이 일 했습니다, 저 일 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땅에서 더위와 문화가 다른 것, 또 높은 언어 장벽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대로 얼마나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정말 마음고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사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하고 삶의 애환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지 거기에 돋보기를 쫙 갖다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그 사람은 그저 평범한 사람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정말 빛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그 일생이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너무나 멋있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분노한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계시겠지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산촌 집으로 갈 때 너무나 무섭고 떨리고 얼마나 앞이 캄캄했을까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거죠. 제 아들이 올해 2월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특수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해서 임용고시를 보고 특수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아들이 교생 실습을 갔다 오더니 작년에요. 갑자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는 교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면서 교생 임용고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다렸죠. 뭐라고 어떻게 아들을 막 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아들이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전 호주에 가서 일 좀 하고 올게요.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결정해 준 대로 따랐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결정한 일이니까 엄마가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는 아들 결정을 존중한다. 아들 응원해. 열심히 해봐. 야, 정말 저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러나 제가 멋진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교사의 길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세계로 발을 내딛는 아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길을 떠났을 때 비로소 자기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제 아들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보다 제 아들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두려움에 휩싸여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약속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이 올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절박함으로 통곡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놀라운 자유함,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했지요. 여러분, 그 이후로 야곱은 평생토록 다리를 쩔룩이며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절박하게 매달리는 연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연약함은 야곱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끝도 없는 인생 역정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야곱은 신앙의 거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저의 삶을 간증으로 나누기에 이 밤에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요, 글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방이 너무나 많다고 해야 할까요? 장소가 너무 많다고 해야 할까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도 닿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둡고 습한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저의 그 깊은 곳을 만져주셨을 때 정말 저의 그 깊은 존재의 뿌리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만져주셨을 때 저는 저의 그 상처를 딛고 제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이런 정말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서 빛이 나지 않나요? 와,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은 영안이 열리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에 간 지 5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한국말을 하면 막 놀래는 거예요. 어머, 한국 분이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시엠립에서 비행기를 타고 호치민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갈아탄 다음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짐을 다 찾은 후에 그대로 직진해서 그 문으로 나가거든요.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검색대를 한번 거쳐야 합니다. 혹시라도 불법적인 농축산물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해서 그 검색대를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쫙 이 길로 걸어가는데 뒤쪽에서 저기요, 저기요 이렇게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존중과 배려가 전혀 없는 말투 아시죠? 그 짐 좀 한번 검색하고 가시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검색대에 짐을 올려놓고 검색을 당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서 빛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같이 이렇게 추레하고 초라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니까 저 캄보디아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증거자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바로 여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면서 삶의 고비고비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용서, 나 자신에 대한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 영적인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나 아니면 정오에 아니면 잠자기 전에 시간이 없어요?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섰을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지하철을 탔을 때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3세기의 사막의 교보들은 하나님과만 있는 시간을 위해서 사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막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정말 고단하고 각박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곳에 하늘이 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문을 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덧입어서 저희에게 주어진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하늘의 문에 손잡이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